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그 싸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거대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을 통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아무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처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은 나무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아합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솔로몬 이후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11지파가 다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이 됐고 그다음에 유다는 유다 지파만 남은 그런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혈통의 유다 지파만 이 남게 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형태를 갖게 됐고 대부분의 영토도 다 북이스라엘이 갖게 됐고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작은 지역만 갖게 됐지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은 이 남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외모적으로는 보잘것없이 작지만 어떤 역사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의 맥을 잡고 있는 중심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맨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 밑에는 유다 지역 이렇게 표현하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합치면 유다 지역은 이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봐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구분하지만 3분의 1 정도 된다 표현하지만 3분의 1도 안 되게 더 작은 지역입니다. 더 작은 지역인데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가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지역이 아닌데 영향력을 행사할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 요람리성 하에서 보게 되면 이 아합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치닫게 되면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여러 왕들의 어떤 이야기는 짧게 이렇게 스치듯 지나갑니다. 스치듯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좋은 왕들도 있었고 나쁜 왕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멸망한다. 이 나라가 지금 멸망의 입장에서 오늘 내일 한다. 라는 말씀을 대부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멸망하려고 할 때에 대부분 이렇게 막 멸망하려고 하는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제 이사야를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겔단, 호세아 대부분의 이런 선지서들의 대부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멸망한다.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거진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한두 서신서만 빼놓고는 대부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그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뭐 회복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시지만 대부분 너희들 멸망한다. 정신 차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뭐 주변 나라들까지 너희들도 정신 차려. 막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선지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돋보이는 선지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서가 이 돋보이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돋보이는 선지서 가운데 이제 이사야가 나오는데 권능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권능과 능력 하는 거예요. 엘리야, 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바알 선지자, 아사헤라 선지자들 그 450명을 한 번에 이 불로 임하는 재단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시, 난 12시까지 불을 대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너희가 참신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자연적으로도 거기는 건조하고 따뜻한 곳이니까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안 일어났고 이 엘리야는 거기에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고랑을 이렇게 파고 물을 갖다가 그냥 부었는데 물이 흥건하게 젖도록 제단을 그렇게 적셨는데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확 사르는 바람에 그 영광과 그 권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꼼짝을 못하게 돼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불같아가지고 이 강변을 끌고 가서 다 목을 베버리는 그런 참수를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죠. 막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그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이 여러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분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 가운데 이 서신서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서신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예언서 가운데 이 선지서 가운데 돋보이는 이 선지서라고 한다면 이 이사야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왜 이렇게 돋보이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사야라는 이 말 자체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예슈아라고 표현하게 되고 예수 야후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야후라는 이 표현이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을 나타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할 때 호산나라는 이런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의미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더 돋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예언을 잘했어요. 예수님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잘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이게 구약 성경에서보다도 묘사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묘사를 잘 하신 모습이 나타나서 더욱더 이 이사야를 이렇게 높이고 돋보이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잘 나타낸 그 장이 있는데 그 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장은 아니고 이게 뭐 이따가 볼 거긴 한데요. 53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돋보이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구체적으로 했고 말씀하는 것은 53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예, 66권이고 구약이 35. 예, 39권이고 신약이 27에서 합쳐서 66권인데요. 이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되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멸망받는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40장부터 66장인 이 신약과 같은 이 장에서는 회복과 변화와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꼭 그 앞에 1장에서 39장은 구약 성경 같고 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분은 이 작은 이게 성경이 아니라 소성경이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도 듣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앞에는 심판을 너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소망을 너무 이야기하니까 이거 두 분이 쓴 게 아니냐. 이사야라는 분이 혼자 쓴 게 아니고 이 두 분이 같이 쓴 게 아니냐. 따로따로 두 분이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나눠 쓴 게 아니냐. 이게 앞에 이 부분하고 뒷부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사야서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 자체는 되게 이렇게 그 나라와 국가와 이게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많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 예언자들이 되게 보면 출신 성분을 초월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레위인 출신 가운데 또 이렇게 지도자들이었던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지도하였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선지자나 예언자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갑자기 다른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막 이렇게 예언자가 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있었는데 뭐 목자도 있었고 또 이렇게 뽕나무 재배하는 분도 있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이 이사야는 대표적으로 이게 레위인 출신으로 봅니다. 레위인 출신으로 보고 우리로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로얄 패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신 자체에도 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조금 이렇게 국가적인 이야기, 나라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서신 이사야서 자체가 조금 이게 로얄 패밀리에 잘 교육받은 분의 이런 어떤 서신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의견을 갖게 되어져 가고 내용 자체도 이런 어떤 단편적이기보다는 전반적이고 국가적이고 미래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사야 이 선지서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뭐냐고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 오늘은 이제 조금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많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까요? 여기 고난받으신 이제 종에 대한 이제 묘사가 있는데, 이게 52장 13절에서부터 그 53장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한번 53장만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공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거룩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방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즉 공을 행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러나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잘 묘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절 보게 되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근데 연한 순 같은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표현은 정말 볼품없다라는 어떤 의미겠죠. 그래서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3절 보게 되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가 상하고 찔렸는데 그것이 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는 다 양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고 이 네 번째 이제 또 보게 되면 10절에 그분은 속건 제물이었다. 제물 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도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겉모양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고 또 그가 상함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건 다 우리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고 속건제물이 되게 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요즘도 보게 되면 힘의 논리가 그 좌우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가장 그 강력한 힘은 돈이 아닌가 싶은데 돈이면 다 된다. 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어떤 논리와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힘이 다다. 권세가 다고 권력이 다고 무력이 다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런 어떤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져 죽어가는 그런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 사람들에게 제시했을 때 이걸 정말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못 깨달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아마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극소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장로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력해 보이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이런 어떤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길 바랬는데 전혀 이거 뭐 괜히 뭐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나 하고 위로하기나 한다고 하면서 나타난 이런 메시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이사야는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그래서 구약 전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려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폼나고 뭔가 이렇게 멋있고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어떤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죠.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남자분이 아마 그런 부부간에 이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조언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 박사님이신데 이 부부간에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마 그 남자가 좀 이렇게 허세가 좀 있으셨나 봐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허세가 좀 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그 해주시는 그 조언이 참 저에게 이렇게 그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게 됐어요. 무슨 조언을 이렇게 하시냐면은 이분이 좀 그 격한 표현을 좀 거친 표현이긴 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표현대로 제가 이제 글로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에요.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게 인생이에요. 라고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저 자신이 여러 가지 충격이 들더라고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창피함의 연속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걸 견뎌내고 극복하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보게 되면 어디를 봐도 흠모할 만한 곳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정말 어디를 봐도 창피함과 낮춤과 어떤 무너질 뿐인데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신 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만드신 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서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회복, 변화, 세송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4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뭐 함께하겠다, 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53장에 와서 이런 메시아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구체적이고 강력한 소망과 기대를 선포하시고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좀 여러 가지지만은 그 말씀 자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계속 매 장마다 나타난다 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 주간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1장부터 40장까지는 한번 이렇게 묵상해서 잘 읽어보시고 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 66장을 한번 이 한 주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53장부터 이제 쭉 이제 회병을 계속 명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53장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분이 회복을 계속 명하시는 회복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54장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수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4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기전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전의 수치가 벗어나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고요. 또 55장 보게 되면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런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55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즐길 것으로 즐거움을 얻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자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네,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와 내 하느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56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오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들에게 회개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58장. 예, 59절. 예, 59절 맞습니다. 네, 59절. 예, 59장입니다.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예, 59장. 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위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경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지을 수 없을 것이요 그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이렇게 죄악에 대한 경고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또 세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도 조금 있지만 계속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니까 말씀 자체를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하찮아지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이제 몇 개 더 남긴 했는데요.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회복의 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내어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처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낭독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어떤 회복을, 희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새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2개 정도만 저희가 이제 더 보려고 하는데요.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거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나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셋지마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니라.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5장 17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런 회복과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사야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먼저 할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는 우리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말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아멘. 네, 네, 수고하셨는데요. 이 말씀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3장을 기점으로 이런 약속과 어떤 기대가 구체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시지만 이 53장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더 이렇게 확연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높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새로운 어떤 도전과 기대와 소망을 갖기가 너무 어렵고 경쟁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 또 이번 주간에 이렇게 나누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또 요즘 이게 중동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다른 것보다 이 예수님의 이 53장에 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 희생과 무한 제물이 되신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답이시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새 시대와 새 때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답이시고 예수님의 새 시대를 돌아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